전 세계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인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2억 5천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강도 높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강도 높다라고 하는 것에는 순교의 위기, 그리고 집단적인 따돌림, 사회로부터의 축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다 포함한 내용이죠.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2배나 더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더 발전되고 민주화 바람이 인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관한 탄압은 갈수록 더 증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올 한 해만 두고 보더라도 기독교 박해 국가가 73개국인데 통틀어서 대략 4,280여 명의 순교자가 올 한 해 동안 나왔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 원인은 극단적인 이슬람의 팽창의 문제, 그리고 종교 민족주의 발흥 및 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박해를 하는 정부의 탄압이 있겠는데요, 이 정부, 국가 주도적으로 탄압을 하는 그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 기독교에 관해서 가장 최악의 박해 국가가 있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법으로 허용된,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매우 뚜렷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박해, 핍박, 순교로 사실 점철되고 얼룩진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분이 몸소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 그 고난 위에 세워진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시대마다 양상은 다르고 정도는 좀 다르지만요, 초대 1세기에서 2세기 정도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로마 황제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잔혹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이들 가운데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의 역사와 이 박해 무관하지 않게 계속 이어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요, 1886년 9월에 이 무역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자 27의 나이에 헌신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발을 내디뎌 보기도 전에 대동강변에 피를 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가슴에 품고 왔던 몇 권의 성경을 그때 전하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경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우연히 보다가 심취해서 성경을 완독하게 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 안에 안주교회라고 하는 곳에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저력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담대한 신앙의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진 역사로 함께 이어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 초대교회 120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큰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앞서서 예언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를 이어왔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120명의 사람, 소수입니다.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에 비하면 절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다수가 변화되게 되죠. 말하자면 비주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류 사회를 뒤흔들어 놓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현장에 깜짝 놀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 누군가 우뚝 섭니다. 바로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누군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기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하고 마음이 영 편치 않았겠죠. 의기소침해진 베드로는 전직인 고기잡이를 하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까지도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어떤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베드로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주시죠. 머물러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하는 무리 속에 베드로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점점 회복되어 가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의 중반 이후에 이제 가롯 유다의 죽음 이후로 12사도 체제에서 한 명이 비어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앞장을 섭니다. 초대교회 수장의 리더십을 여기서부터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충분하다 싶은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맹활약할 베드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의 입술을 장악하셔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우리가 긴 부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36절까지가 베드로의 긴 설교인데 즉석에서 쏟아낸 불같은 설교입니다. 불붙는 논리로 사람들의 허점을 찌르고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렇게 무기력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 이 짧은 한 편의 설교가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담대한 기독교의 위상입니다. 이 베드로적인 요소가 아주 농후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인 변증도 하고 과학적인 변증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한 면에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선포하는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왕의 친권 대사로서의 자격으로 왕의 그러한 어명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전하라 한 그대로 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르그마라고 불리는 복음적 선포인데요, 초대교회로부터 바로 이런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교회를 교회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원고 없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 성령 강림의 사건, 그에 동반된 현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이미 요엘 선지서 안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강조점은요, 성령 강림과 동반된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빨리 어디론가 갑니다. 결론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마지막 부분이 이 베드로가 의도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빨리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드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의 완성의 점을 찍으면서 그것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그 벳사람 출신, 사실 학식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베드로인데 성령에 충만하자 불붙는 논리가 그 안에서 솟구쳐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죠. 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절대 저렇게 박식하거나 무언가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이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자 바로 그 벳사람,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도 남음이 있는 설교자로, 전도자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담대한 기독교의 모습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식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변화된 공동체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갖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 될 것은 아닙니다. 간판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뒤바꾸는 교회의 요건은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겠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복음의 사역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변화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의 요건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발하실 때부터가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 지상주의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입사할 때 있어서도 얼굴 사진 하나가 아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성형까지를 해야 되고 포샵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갖춰도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한 것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세요. 외모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죠. 그 중심이 뒤바뀐 사람, 누구로? 예수로 뒤바뀐 사람. 그 중심에 불이 있는 사람, 어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배움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의 프로필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갈릴리 벳사람, 그게 전부죠. 갈릴리에 태어나서 잔뼈로 굵은 것이 벳사람, 어부가 전부인 사람인데 그가 평생에 어부로 삼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일을 시키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발된 제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며 산다는 건 여러분 복잡한 수학 공식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의 변화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에 있어서도 복잡하진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딘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부름받아 나섰다 자원하여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나를 보내소서 말하면 내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런 소망 하나쯤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랑하며 이 세상 살다가 유람선 타듯 그렇게 즐기다가 나중에 살짝 천국의 유람선으로 갈아타는, 그게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군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한복판에 교회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구출선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드러난 이 초대교회 담대한 복음 선포를 보면 오늘날과 확실히 구분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론부로 치달아갈 때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세상을 대상으로 말이죠. 그는 결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세상 앞에 발언권을 갖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한 기독교는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비록 핍박과 거센 환란이 세상으로부터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언가 줄 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것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 앞에 교회는 절대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교회가 돈의 가치 위에, 조직의 가치 위에, 세상의 시스템에 견주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주눅이 드는 거잖아요. 비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무언가 하려 할 때에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거고, 세상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얼마나 명쾌해요. 세상에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줄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소득 4만 불의 시대를 우리가 말하지만 마치 전 국민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울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온통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벌떡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확신만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불붙는 확신이 바로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 앞에 우뚝 교회를 세우게 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냥 밋밋하게 흉악 범죄 소식을 그냥 전하는 뉴스 앵커하고는 다른 거예요. 듣는 사람도 별 감흥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뉴스거리는 세상에 가득하죠.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는 전하는 자 안에도 가슴 뛰게 만드는 감동이 있고, 이것을 듣는 이에게도 가슴 설레게 하는 뭔가의 변화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을 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교회의 상징으로만 보여지는데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면 그제서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답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법정에서 단호하게 이 기소장을 읽어가는 검사처럼 온 세상을 십자가 앞에 소환하여서 지금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극심하고 가장 심각한 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마치 출세하고 잘난 자식이라 그래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천륜을 깨는 자식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선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로마가 점령하는 자리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라.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한 자리에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언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담대한 기독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앞에 절대 굽신거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소식,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선명한 외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발언권이 있습니다. 선포할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각색된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깨어질 수 있어요. 각색된 그리스도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의 편리의 대로, 자기의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짜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운동가처럼 예수님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이라고도 하고 좋은 상담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핵심을 비껴간 이야기죠. 핵심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올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멋지게 꾸며낸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술에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언할 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사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복음의 초청을 하게 될 때 이로써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센터 구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발끝까지 낮아지는 섬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자선단체나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그것 아니라, 세상이 저들끼리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자기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을
전해주는 사명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안전지대가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민족의 교회로 자리 잡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드러내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바꾸시는 세상, 이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 복잡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로 뒤바뀐 인생과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입술에, 그의 삶에 담아두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부강한 모습, 지금 변화된 이 발전상만 보지만 그 모든 역사의 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강 강변에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젊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헌신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값진 희생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나라의 발전, 여러 가지 많은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변화, 발전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복음, 사랑, 은혜, 그것을 전해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가 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의 부분을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전혀 요지부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솜방망이를 휘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었겠죠. 아주 날카로운,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손에 쥐어진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냥 표피만 건드려 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을 치는 것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성이 아주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 견고한 진을 가득 쌓아서 예수님 앞에 철벽 방어를 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검으로 휘둘러지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복음 앞에 무장해제가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릴 때, 물꼬가 트일 때 성령의 강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야. 이건 뭔가 우리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주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세상이 교회에 물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담대한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들. 성령으로 변화되어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때 이제 세상이 역으로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달을 때의 반응이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제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반응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빠져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있구나. 위태롭다. 너무 위험천만하다. 아, 내가 어찌할까? 바로 그렇게 지금 물어오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고백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바로 이런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을 보세요. 이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 성공하면 되겠지. 근데 중년의 위기란, 제가 앞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빈가슴이 있을 때 이제 지탱해 줄 기반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 영혼의 공허함을 절대 메워주지 못합니다. 날씨 좋으면 어디론가 가서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공도 치고 취미로 이걸 때우려고 하죠. 근데 취미 생활 가지고 영혼의 빈자리가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영혼의 빈자리는 한 분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야만 만족되는 자리라고요. 내가 그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 영혼이 불안하게 느끼는 여러분 안에 그 심성의 외침은,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그 아우성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될 것을 지금 성경은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에게 복음의 담대한 선언이 들려질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온유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공허한 빈자리 채울 길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출생이란 참 놀라운 것이어서 한 번에 한 영혼씩도 변화되지만, 오늘 이 베드로, 그야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제 몫을 단단히 한 베드로, 이 복음의 그물질을 통해서 결론하여 보니까 3천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의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은 이로써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세상 안에 제대로 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매우 뚜렷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로써 변화된 성도들과 거기에 우뚝 선 베드로,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외형 안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고, 우리 안을 가득 메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1세기를 살았던 비신자들만큼 동일하게 채울 길 없는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그물질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